나의 두 눈을 감고 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많은 고민들이나 많은 생각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의 두 손을 모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베다니. 사람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달려왔어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인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나아왔어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무덤 앞으로 갔고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갔어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돌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매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있는데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이에요. 친구들 중에서 혹시 랜선 여행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랜선 여행? 랜선 여행이 뭐지? 여행은 알겠는데 랜선 여행은 인터넷 망을 뜻하는 랜선과 여행을 붙인 단어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지에 가지 못하고 뭐 해외나 국내에도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랜선 여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직접 내가 그 여행지에 가보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여행해 볼 수 있는 여행이 바로 랜선 여행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이 랜선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편말 이것도 가져왔어요. 한소망 투어 랜선 여행. 그럼 우리가 오늘 랜선 여행으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볼 거예요. 친구들 중에 이스라엘 가본 친구 있나요? 목사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떠날 여행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날 텐데 여행을 떠나는 이유와 목적, 주제가 다양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누구는 쉬러 가고, 누구는 먹으러 가고, 누구는 구경하러 가고, 누구는 뭐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보러 가고, 누구는 뭐 활동, 익사이팅한 거, 뭐 다이빙을 한다든지, 스노클링 한다든지, 뭐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러 가는 여행이 있어요. 이렇게 많고 많은 다양한 주제, 컨셉, 모양의 여행이 있는데 오늘 여행의 주제, 모습은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이스라엘로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떠날 텐데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고요? 그럼 우리 출발해 볼게요. 출발! 우리가 첫 번째 가볼 여행지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인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것을 아주 싫게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여서 옮긴 곳이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지내시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이에요, 큰일.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가족,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구들, 뭐 나의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아프죠. 뭐 때로는 어쩔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딱 그 소식을 듣고 뭐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으시고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멀리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말씀만 하시고 다른 어떠한 행동,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틀을 더 지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병 걸린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랜선 여행 두 번째 여행지는 베다니 마을의 입구예요. 이 베다니 마을이 어디냐면 이 병에 걸린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이제 베다니 마을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러 막 이렇게 뛰어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병든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자 여동생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몹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당연하지, 마르다 오빠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세상에 정말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것도 물론 맞지만 나사로가 지금 여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와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또 다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막 달려가자 마리아가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까 마리아 어디 가지? 마리아가 저렇게 급하게 어디 가지? 오빠가 죽었는데 어딜 가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갔어요.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 옆에 도착하고 언니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다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마리아의 이 고백, 이 슬픈 고백을 듣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슬프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았을 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퍼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소, 세 번째 장소인 나사로의 무덤으로 떠나게 돼요.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영원한 생명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무덤 앞에 모이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 돌무덤에 돌을 치우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는 무려 사흘이나 지났어요. 사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다시금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걸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선포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니, 어떤 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희망이 사라진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영원한 절망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거두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얼씬도 할 수 없는, 전혀 바라볼 수도 없고 힘쓸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랜선 여행을 떠나보고, 랜선 여행, 이번 이스라엘 랜선 여행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기억이 났나요? 오늘 여행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런 여행이에요. 이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여행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함께 떠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번 여행을 함께 떠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도록 알려주고 우리가 믿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슬픔과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해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기쁨을 또한 기억하며 마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주 짧은 생명, 짧은 시간밖에 되진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함을 담아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자체의 금액은 작을지 몰라도 여기에 담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과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뻐 받아주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신령한 복을 날마다 채우셔서 그 삶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월 22일 재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 안 받아간 친구들은 받아가세요.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해주세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어린이 이름과 교적번호를 적어서 봉헌해주세요. 유년부는 예수님 이야기 말씀 달력과 공과책 말씀 퀴즈가 진행되고요. 초등부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달력과 공과책 말씀 퀴즈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3월 5일에는 유년부는 3층 샬롬홀에서, 초등부는 L층 아가페홀에서 예배드릴게요. 3월 1일 3.1절에 온가족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6시 4층 한수망 채플에서 대안을 품다 특별 공연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크레용스쿨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개강일은 3월 11일이고 신청은 목장 선생님께 링크 받아서 신청할게요. 과목은 드럼 메이커, 주니랩, 팀보 로봇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2월에 생일을 맞이했네요. 축하합니다. 오늘까지 2월 달달 말씀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일부터 드림 어린이 예배 시간이 빨라집니다. 10시 예배는 9시 30분 예배로, 12시 예배는 11시 30분 예배로, 2시 영어 예배는 1시 30분 영어 예배로 30분씩 빨라집니다. 공과 구매 안내입니다. 아직 공과를 구매하지 못한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총무 선생님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사순절 공과책 퀴즈를 오늘까지 몇 개를 풀었어야 할까요? 수, 목, 금, 토 몇 개요? 4개를 풀었어야 하죠. 우리 현장에 왔던 친구들은 이렇게 유년부 친구들에게 사순절 말씀 달력 나눠주었어요. 수, 목, 금, 토 4일치 말씀 읽고 스티커 붙이는 것 열심히 잘 활동해주고 있지요? 혹시나 이거 아직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현장 예배에 와서 꼭꼭 받아가 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과에 있는 퀴즈만 하고 있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땡땡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는요, 9가 찾아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2탄. 지난주에 1탄 배웠고요. 오늘은 2탄입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4개의 그림이 이쪽에 나와 있지요.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써보아야 하고 무슨 장면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순서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림이 뭔지 뭐 알아봐야겠지요.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았던 누구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네요. 세 번째 그림은요. 마리아가 나와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파란색 옷이 마르다고요. 핑크색 옷이 마리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서 아마 죽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장면이겠죠? 아마 지금 눈치채서의 순서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4, 2, 3, 1이 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4번 그림이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찾아오셔서 마르다가 막 달려가는 그림이 2번 파란색 마르다, 그리고요 핑크색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그림이 3번,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그림이 4번이 되겠지요.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4, 2, 3, 1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인터뷰. 사실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후 오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에 대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답니다. 이 일을 통해 저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무엇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세 번째 줄 따옴표 부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림에서 마르다의 말풍선을 함께 읽으며 다짐해 보아요. 마르다의 말풍선은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4번 그림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래요. 좋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공과책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예요. 오늘 달달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번호 사다리 타기가 나와 있습니다. 번호 사다리 타기 어떻게 하냐고요? 옆으로 내려가고요.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너무 어렵다고요, 유년부 친구들?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달달 말씀 외운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른쪽 글씨 부분만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1번입니다. 2번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3번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4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5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6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번호 순서대로 하면요, 2, 5, 6, 1, 4, 3이 됩니다. 한 번 더 불러달라고요? 2, 5, 6, 1, 4, 3 써주시고요. 동작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번은 뭐였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3번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요, 4번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5번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6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해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유롭게 손유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한번 볼게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다고 했는데 왜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나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셨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했지요? 선생님의 대답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죽은 나사로를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정말 죽어서 생명을 잃은 그 나사로를 새롭게 살리심으로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신다, 예수님은 죽음의 승리자이다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기적이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라고요? 어떤 나라예요?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달달 말씀 제목, 하나님 나라의 비밀 2탄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멋지신 부활의 예수님이신데 왜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걸까요? 그 정답은요, 또 선생님의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공감되셨거든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하면 말씀 좀 함께 넘겨볼게요. 오늘은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미션지가 있는데 가정에서 빨간색 안경을 준비하면은요, 미션지에 나와 있는 글씨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미션지의 글씨는요,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영원한이 되겠고요. 빨간색은 생명이, 그리고 노란색은요, 있는, 파란색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빨간색 안경을 딱 쓰면 글씨가 나타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공과 국어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랜선 여행,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길을 따라.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 사순절,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이 딱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많이 해봤죠? 바로 줌 화면이에요. 줌 화면. 오늘은 바로 이 줌을 통하여 랜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공과를 해볼 텐데, 여기 4명이 초대되어 있어요. 가이드, 오늘 여행을 소개해주고 인도해줄 가이드, 그리고 하람빛 1명, 그리고 말씀 러브 1명,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눈, 코, 입, 머리도 없는 여기에는 나를 적어보는 거야. 나를 그려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닉네임. 예수님, 목사님은 이제 닉네임 뭐 할까 하다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예수님 찬양 써보고, 여기에 이제 목사님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머리도 그릴 거예요. 안경도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들었던 말씀 생각해보면 쭉 따라가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랜선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장소에서 만나고 싶나요? 이제 아까 3곳에 갔죠. 3곳.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베다니 마을 입구, 마지막 3번째는 베다니, 나사로의 이제 돌무덤 앞에, 이렇게 3군데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아무래도 가장 또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바로 3번째 마지막 장소인 베다니, 나사로의 돌무덤 앞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그 기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곳에 있으면서 한번 그 기적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나도 그곳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랜선 여행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제목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대답할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이제 뒤에 보면 활동들이 있는데 쭉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퍼즐 힌트를 한번 맞춰볼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나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를 이제 해당되는 이 분홍색 라인을 딱 조합해보면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1번 오직 몸과 땡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 있어. 이 땡땡은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고 이제 2번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땡땡해 주셨어요. 구원. 3번 구가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앞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땡땡땡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죠. 뭐 한자이긴 한데 뭐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독생자. 5번 마지막 문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지켜야 해요. 뭐죠? 10계명.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원, 구원, 요한계시록, 독생자, 10계명 이렇게 분홍색에 해당된 글자들을 쭉 모아보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쭉 적어보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 랜선 여행 후기.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특별히 뭐 패키지 여행이나 뭐 그런 데 갔다 오면 이 여행 후기를 쓰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쓸지 한번 봐요. 나의 별점은 몇 점인지. 목사님이 이 랜선 여행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별점을 주고 싶냐면 5점, 별이 5개. 별을 5개나 주고 싶어요. 만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후기를 작성해 보면서 고백문을 적어볼 텐데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봐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 나 땡땡땡. 여기서 땡땡땡은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강성봉은 땡땡땡을 주시는 분. 아까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둘째, 랜선 여행을 통해 보여주신 똑같은 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 나 강성봉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둘째, 랜선 여행을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름 강성봉. 2022년 2월 오늘 날짜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또한 이것을 마음에 품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뜨림머리 친구들이 됩시다. 꼭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